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다면 아마 오징어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죠. 어떤 선택은 나를 죽이고 너도 죽이는 선택이 있고, 또 어떤 선택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해요. 몇 시에 일어날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뭐부터 할까? 그런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은 엄청난 빚진 자, 60억 빚을 진 자, 사기꾼, 도박꾼, 도저히 인생의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게임을 시작해요. 근데 이 게임이 뭐냐면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450명을 모아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그 456명에 대한 그 상금을 받는데 456억을 받는 그런 게임이 바로 이 줄거리가 됩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한순간의 결정과 선택이 나를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지면이야 바로바로 죽어야지 하는 그런 무서운 살벌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어서오세요. 한 명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지막 한 명 남았잖아요. 다 죽이고 죽고 서로 막 죽어가면서 결국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뭘까? 그 대가는 뭘까? 그 456억을 상금을 받는 그 대가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동료의 죽음이에요. 경쟁자와 너하고 나하고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대가예요. 456억이라는 돈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도덕성, 이 양심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비도덕적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피 흘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는 그 내면의 상처, 소통이 아니고 불통, 단지 돈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게임의 결론은 돈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좋은 게 있다면 돈 하나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 게임을 보면서 차라리 목숨을 걸려면 그 456억 때문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 게임에 걸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은 모두가 잘 사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게임은 너도 성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너를 살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을 주는 게 이 게임이에요. 죽고 피 흘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너를 높이는 게임이에요. 마음을 낮추고 나를 죽이면서 양보하고 베푸는 게임입니다. 단절의 게임이 아니고요, 소통의 게임이에요. 누구랑?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복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좋은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이 아닌 기쁨이 되는 게임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땅에 묻히고 내가 한 알의 씨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온 탕자처럼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너의 실수 괜찮다고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니까. 이 두 게임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 잘 선택한 것으로 영원한 패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은요 오징어 게임의 현장인 것 같아요. 서로 죽여야 되고 서로 밟아야 되고 가로채야 되고 속여야 되고 뇌물을 바쳐야 되고 불법을 저질러야지 되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게임에 선택을 하고 그 게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게임의 끝은 처절한 패망이고 처절한 아픔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돈밖에 남는 게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서점에 갔다가 무슨 책이 상사의 부하 직원의 전략을 가로채는 법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다시 한번 떴어요.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그걸 가르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 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왕 목숨을 걸려면 세상에 걸지 말고 하나님한테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인기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 쉬 합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제이큐성교회 목사님 오셨잖아요. 교회 봉고차를 갖고 오셨는데 교회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봉고차에. 가면서 목사님 교회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아니 운전을 하다가 정말 실수라도 하면 교회에 간판을 걸고 운전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모이면 아우 누구 전도사님 호칭을 안 쓴대요.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르고 욕을 먹으니까. 아니 요만한 흠집만 있으면 다 막 깎아내려고 안달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교 다니면은 교회 CCC 그 모임도 있고 교회 다니 너 전도해서 교회 다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은근히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 나도 그래 그렇게 저기 암묵적인 합의하에 교회 다니는 게 비밀로 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말 연예인 같은 인기를 누리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물고기 2, 떡 5개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디베랴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니까 막 달리고 뛰어서 쫓아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배를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쫓아온 거예요. 야,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사람들은 왜 배를 타고 밤을 새워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왔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동기가 영적인 동기가 아니고 육적인 동기였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먹이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25,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 참 육적인 동기가 많더라고요. 겉모습을 보고 포장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동물적인 야망, 욕망, 세상 자랑을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 20대 때나 80대 때나 똑같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진리를 바라봐라. 진리를 바라보길 원하고 참된 구원을 얻게 해주길 원하고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여서 배가 부르게 해줬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바라보지 않고 먹을 것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옛날에 70년대에는 이제 부부들이 막 둘 다 일을 해야 돼요. 지금의 맞벌이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 맡길 곳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맡기냐면 교회에다 맡겼다고 해요. 교회에다가 맡기면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돌봐주니까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맡겼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손잡고 어디 가냐면 교회에 갔어요. 거기 가면 선물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아주고 했었잖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저희 아들한테 들은 말인데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았냐 그랬더니 천주교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교회 가면 찬양하고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뭐 주냐고 얘기하니까 옛날엔 초코파이를 줬는데 요즘에는 몽쉘을 주더라고요. 그거 받으려고 교회 가잖아요. 진리를 보러 교회 갑니까? 참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얘들아 나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너를 바라보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배까지 타고 나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날 찾아와서 고마운데 너희들은 나한테는 조금도 관심이 없구나. 내가 줄 선물, 내가 준 떡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밖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나 밖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보여주는 것을 자꾸 쫓아가게 만들어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밖의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 속을 봐야지 내 안이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과 성장은 내 안을 살펴보고 나를 돌볼 때, 내가 주님과 만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만족하는 것이지, 밖에 보여지는 것을 잘 꾸미고 잘 화려하게 하고 뭘 만든다고 있어 보이는 척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저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자꾸 보게 돼요. 모든 광고와 모든 유튜브와 모든 매스컴이 다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주식해야 돼. 너 부동산 해야 돼. 너 투기해야 돼. 영끌해야 돼.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에 따라 유행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함없는 진리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어떤 풍랑과 역경이 와도 믿습니다 주님, 굳건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잠시만요. 27절이 안 나오는데 이게 29절. 그래요? 잠깐만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여긴 나오네. 나왔어요. 뒤쪽엔 나오네. 네. 너의 썩을 양식.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양식이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픈 게 썩을 양식이에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게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 몸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썩어지잖아요. 음식은 다 썩어지잖아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썩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양식을 누가 주냐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누가 주냐?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원한 양식이라는, 생명에 이르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샘물이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29절 보면 28절 있나요? 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니까 나한테 목마를 떡을 위해서 온 것 같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고 믿는 것.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우리 오늘 매일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 그 사도신경대로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는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 십자가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혹시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건가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믿었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었는데 당신은 어떤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이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을 결코 목마르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로 찢기신 그 피 흘려주심이 바로 먹고 마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찬식과 또 우리 김성열 성도님 세례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이 뭐냐면 떡을 떼서 각자가 먹잖아요. 또 포도주를 각자가 마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마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어야지 삽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객관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형님, 시댁의 형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이 되잖아. 천하야 너 잘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콜라를 먹으면 내 몸이 콜라가 들어가잖아요. 콜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라면을 자꾸 먹잖아요. 그럼 내 몸이 라면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닭가슴살을 맨날 먹어요. 그럼 내 몸이 점점 닭가슴살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어서 우리 몸과 살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어서 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마른데 시원한 냉수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뭘 먹어야지 되잖아. 벌컥벌컥 들이켜 마셔야지 내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영원한 양식을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막연한 습관이 되지 않고 관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가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흡이 있고 성장합니다. 반응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해갖고 왔나 보네요. 오늘 찬양에. 호흡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접해야 해요.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면 생명이 생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하는 시간이 세 번째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영양분이 순종으로 헌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점점 생겨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건강해집니다. 그것을 단절하면 영원한 생명이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쓸 것입니다. 내 평생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아유, 말도 못하게 부자였고 또 그 땅을 많이 정복해가지고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원이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떡을 오늘 다 먹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일주일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기로 결정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